죽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 나만은 죽음을 피해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과학과 의술이 쉽게 죽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면서 그 피조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음의 문턱을 4번이나 넘나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자 마치 나 스스로 살아난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졌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소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관념 속에 제한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소서. 부족 형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족민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 녹뱀 사건 등을 가르쳤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었음을 가르쳤다. 부족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구속사를 가르치자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르칠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될 거야 하며 서로 경쟁하듯 말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자 당연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며 기뻐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로마 병사가 예수의 다리뼈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자 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다. 하나님께서 뼈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놀라워했다. 청년들의 놀라운 변화. 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가르치자 부족 청년 모두 마치 자신들의 부모가 죽은 것 같이 분노하고 울며 침울해했다. 부족 청년 중 하나는 이글거리는 얼굴로 나를 찾아와서는 내가 그를 활로 쏘아 죽여버리겠다 면서 분노와 슬픔을 억제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의로운 분노를 발견하고 회개했다. 여전히 내 안의 죄로 인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죄인임을 회개했다. 주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가르치자 부족 형제들이 흥분하며 기뻐했다. 그런 그를 향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죄값은 예수님의 피로 지불되었으며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심판과 형벌은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가 칭의 교리에 사수하라는 책을 급하게 써야 할 만큼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고 참된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졌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는 종교인이 되어버려서 의로운 분노를 상실했다. 여기에 우리 부족 청년들의 변화를 몇 가지 소개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그동안 악령에 속아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머리를 땅에 대고 잘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령을 이기셨기 때문에 악령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악령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부족 남자들이 생리하는 아내를 더 이상 정글로 보내지 않게 되었다.
노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자를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도 여자를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신념이나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다. 대대로 옳다고 믿었고 두려움의 대상이던 미신을 신념과 의지로 바꿀 수 없다. 사내 아이를 4명이나 낳아 키우는 수보라는 제자는 부족 최초로 부인의 해산에 동참한 남자가 되었다. 부인의 해산 진통이 길어지자 마을 여자들이 밭으로 가 버린 탓에 얼격결에 갓난아이를 받고 탯줄을 자르게 된 것이다. 그는 이후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흥분을 전하며 더 이상 해산의 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부족 남자는 절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힘든 일은 모두 여자의 몫이며 여자를 도우면 수치심을 느끼며 두려워한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후 놀랍게도 자녀를 돌보고 여자를 도와 밭일을 하고 집을 치우고 돕는다.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어도 가정을 돌보지 않던 남자들이 스스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 도시 사람들은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고 당연히 가정을 이룬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족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보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며 이웃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집에 내려와 사랑을 표현한다. 아내의 무릎에 누워 있으면 아내는 남편 머리에 있는 이를 잡아준다. 이를 잡아 입에 넣어 터뜨려 뱉는다. 그렇게 아내가 좋으냐고 물으면 서로 팔을 벌려 끌어안는다. 이전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때로 협력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 전통으로 내려온 징크스는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이제 미신으로 금기시하던 음식도 먹고 일도 한다.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모나 자녀가 죽으면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자르던 여인들이 더 이상 손가락을 자르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대마초를 피우고 악령을 믿으며 악한 풍습을 따르던 형제들이 언제부터 마약을 끊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신과 풍습에서 자유해진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형제로 인해 아내도 자녀도 인격이 변화된다. 한 형제는 선교사 삼촌이 어디로 나를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알고 기뻐하는 심정을 나타낸다.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 하얀 사람,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정글의 어둠이 내려앉을 쯤에 산 아래에서 올라온 부족 청년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나는 내게 무엇이든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의심을 했다. 왜냐하면 정글에는 밭이 많으니 먹을 것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은 배가 고파 남의 밭에서 고구마를 캐려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돌아 나왔다고 말한다. 순간 나의 편견을 회개했다. 나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자라온 문화와 그 문화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은 편견을 만들 뿐 복음을 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때때로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부족 형제들에게 도둑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회가 생겼는데도 훔치지 못한 것은 기회를 놓친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정글에서 배가 고파서 남의 고구마를 훔쳐 먹는 것은 어느 누구도 문제 삼은 일은 아니다. 이런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형제가 그의 양심을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차라리 굶는 선택을 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화임 맞았던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유의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더구나 배가 고파 지쳐 있어야 할 청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형제를 축복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런 형제에게 나는 라면을 끓여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결코 주지 않으셨다. 사탄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 죄인을 지배한다.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과 정서에서 한 말이다. 염려와 걱정도 상상력에 의한 감정이다. 형제를 통하여 살아계시며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복음의 능력을 만나는 감격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